요즘 마가복음 5장을 여러분 반복해 읽고 너무 좋아서 말씀 묵상 함께 사실 하게 된 거예요. 1, 2, 3 말씀 묵상을 이렇게 나눠 보았습니다. 25절에 혈류병을 앓는 병자가 내 상태이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대니 28절, 29절이 예수, 오직 예수에 관한 말씀이 되겠고 또 병 고침 받고 평화를 느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구원, 이것이 34절에 있는 세 번째의 말씀이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던 불쌍한 여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온갖 치료해보았고 돈도 많이 탕진했지만 전혀 효험이 없는 구질병으로 육체적 병뿐만 아니라 죄의식의 정신병까지 함께 고통을 당하던 참으로 가여운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바닷가에서 또 언덕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했기 때문에 이 여인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27절로 쭉 보면 이 여인은 그분께만 나가면 고침을 받으리라는 확신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찾아갔지만 만나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집을 향해서 그 딸을 고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에 밀려서 빨리 못 가시는 바람에 그 여인이 따라잡고 군중들 틈에 끼어들게 된 것입니다. 28절에 그 여인은 내가 옷에만 손을 대도 있겠고 병이 치유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밀고 밀리는 군중들 속에서 잠시 예수님 모습을 스쳐볼 수는 있었지만 말을 건넬 수도 없고 붙들 수도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서 앞으로 막 밀고 나가면서 혼잣말로 예수님 겉옷만 맞춰도 구원을 받겠다.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그 절박한 심정을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무리를 해치시고 그 여인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셨습니다. 29절에 그리스도의 옷을 만지는 순간 능력이 그로부터 나옴을 알고 자신의 연약한 몸에 들어가 곧 즉시 치료된 것을 깨달았다. 30절에 예수님의 건능과 기적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에 이루어졌으며 예수님께서도 이미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놓았고 31절에 누가 옷에 손을 대냐 물으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애워싸 밀고 난리를 치는데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까? 그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예수께서는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병이 나은 즉시에 그곳을 떠나가려고 했었습니다. 33절에 예수님께서 찾으셨을 때 그 여인은 떨며 두려운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34절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옷을 만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시고 예수님 먼저 나타나시지를 않는 것처럼 여인이 먼저 예수님께 나오기를 했고 그 여인이 슬그머니 빠져나가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으셨습니다. 성경 주석에도 그 예수님께서 그분이 그렇게 슬쩍 빠져나가도록 버리지 않은 이유를 4가지로 설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첫 번에는 그 누가복음 7장에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을 때 이제 예수님께 가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혈류병 고침받은 이 여인의 믿음도
다른 사람의 그 모본이 되기를 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녀가 개인적으로 인정받고 아는 데서 오는 지속적인 기쁨을 간직하게 하고 가길 원하셨고, 또 단순히 예수님 옷을 만진 결과로 병이 나았다는 그 미신적인 생각을 그녀의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기를 원하셨다. 또 네 번째는 자신의 유익과 받은 축복을 인정하길 원하셨다. 병에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죄라는 질병에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건 단지 세상적인 유익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성경 주석에 설명이 있더라고요. 예수께서는 항상 병자를 고치는 것에 목적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신 후에는 언제나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분은 죄 많은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육체의 병 고침뿐만 아니라 죄에서 영원히 고침을 받고 영생 얻기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짧은 절이기 때문에 제 경험이 좀 생각이 나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 남편이 암 투병을 한 2년 못되게 하고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환자를 쉽지가 않더라고요. 온갖 시중을 들고 잠이 들 때마다 옆방 조용한 곳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했습니다. 그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그것에 보면 수많은 병이 나았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제가 그 기록을 읽으면서 노트에다가 다 적었습니다. 그것을. 자는 이렇게 고침을 받았고 저런 병은 이렇게 고침을 받았고 그리고서 이제 기도를 드렸는데 참 많은 병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신 기록까지 그 두 복음서에 정말 여러 가지 병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병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뭐 누구보다도 컸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남편이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옆에서 그 예수님을 잡는 그러한 마음, 그런 심정으로 십자수를 놓았습니다. 그 십자수는 예수님의 얼굴, 그것을 제가 수를 놓았어요. 그러면서 매일 그것을 제가 수를 놓고 옆에서 꿈에서라도 예수님 모자 잡아보라고 그렇게 말을 자꾸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2년에 걸쳐서 그 예수님 십자수를 잘 놓았어요. 그래서 아주 프레임을 아주 비싸게 해가지고 9월 달에 생일 선물로 제가 주고 11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믿음, 사랑, 용서, 회개. 참 우리가 얼마나 자주 듣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제 남편은 마음속 깊은 곳에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이제 살 희망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길 때만 회개와 용서가 가능한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전혀 할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말씀이 곁길로 조금 흘렀는데 그 혈루병을 앓던 이 여인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수 있다면 병을 고칠 수 있겠다는 믿음 하나뿐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만짐이라는 장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이제 깨달음이 있게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집사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쉐어하고 싶다 하는 이런 말씀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 겉옷만도 구원을 받겠다고 하였다. 그 여자는 그분께서 지나실 때에 앞으로 나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간신히 만지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 순간 여자는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한 번의 만짐에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고 그 즉시 그 여자의 고통과 완전한 건강의 활력으로 바뀌었다. 그 여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군중 가운데서 물러나오려고 하였다. 그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셨다. 따라오던 사람들도 그분과 함께 걸음을 멈췄다. 예수께서 몸을 돌이켜 주위를 둘러보면서 혼잡한 군중 속에서도 똑똑히 들리는 음성으로 내게 손을 든 자가 누구냐 하고 물으셨다. 사람들은 이 물음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사실 그분께서는 사방에서 난폭하게 떠밀리셨으므로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이 이상하게 보였다.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어 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고 말하였다. 이에 예수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셨다. 구주께서는 믿음으로 만지는 것과 한 군중의 우연한 접촉을 구별하실 수 있었다. 이런 믿음을 아무런 언급 없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그 미천한 여자에게 기쁨의 샘이 될 안위의 말씀, 세상 끝날 때까지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축복이 될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다. 치료가 이루어진 것은 그분과의 외적인 접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그분의 거룩하신 능력을 붙잡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주위에 가까이 밀려다니며 경탄하던 군중은 생명의 능력에 접근해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고통당하는 그 여인은 고침을 받으리라고 믿고 손으로 그분을 만졌을 때에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였다. 그분을 단순히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명목상의 믿음은 결코 심령의 치유를 가져올 수 없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진리에 대한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야 한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을 우리들 자신의 것으로 삼는 믿음이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한 의견으로 여긴다. 구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언약 관계를 통하여 자신들을 하나님과 결합시키는 거래이다. 여인을 고치신 후에 예수께서는 그 여인이 자신이 받은 축복을 고백하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12절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고의 말이니라. 이렇게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제 다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정말로 자신을 돌아보면 믿음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믿는 것을 가르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잘 깊게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순간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를 늘 점검해 보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받으란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모든 접촉이 어려워지고 지금 방송으로나 밖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서로 쉐어하는 것이 참 힘들기도 하고 답답하고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갈급하고 살 때에 주께서 나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우리가 잠시 후에 오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순간순간을 우리 주님을 맞기 위해 준비를 하고 살고 있다면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꼭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모든 거치는 것들을 완전히 나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시 마음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바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주님들 보여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건강의 축복까지 허락하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나이다. 아멘.